온통 종교로 인하여 패역한 이 시대에 그래도 바른 진리를 찾으시고자 본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499번째 설교 시간으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하는 출애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바른 진리를 찾으시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스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영으로 풀어서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연약한 자를 괴롭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팔이 내리면 전쟁이 지게 되고 팔이 계속 올리고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좌우의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아말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저에게와 듣는 성도의 심령 속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바를 깨닫고 모든 종교에서 돌아와 복음에서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아는 성경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성경의 문자에 빠져 그것을 지적으로 안다는 것으로 자기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 영의 싸움을 모르고 거의 육의 싸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육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보고 이 시대도 그렇게 육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체로 싸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아직까지도 육체로 싸우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의 육체가 조금 이기는 것을 보면서 의기양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다 죽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육체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마치 싸움에서 이긴 자와 같이 마음껏 취해 있다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육의 싸움과 영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거의 육의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육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몸으로 싸움을 했을지라도 그것의 의미를 모르면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영의 싸움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의 싸움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예표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무지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 줄을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종교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도 더 종교인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종교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에 다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있은 후로 2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징계가 교회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있으면 깨닫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깨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광야일 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종교화가 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이미 짐승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해서 자기 영혼을 보존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내 백성입니다. 이 시대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하나님께서 무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방인들이겠습니까? 정말 바로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줄을 모르다가 그저 종교에 빠져 죽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저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모르고 그저 육체에 빠져 육의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안다고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선을 행하기에 무지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도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육적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아주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대 만에 그들이 타락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섬긴 것이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광야에서 가나안 안에 들어왔던 세대가 죽자마자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100년도 안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있은 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대는 바알이 가득 차 있고 아세라를 섬기느라 교인들의 허리가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00년도 안 되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는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는 수치상으로 따져볼 때 이스라엘보다 20배 이상은 더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할 때마다 징계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배가 아니라 그 이상 타락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느 정도인가를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조금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교회는 더욱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는 각 나라마다 종교가 있었고 다른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다 여러분 죽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싸움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
어려운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는 성경에 그저 예언으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육의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타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이 천국은 맡아 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천국을 마치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지에서 선을 행하는 성도가 없는데도 서로 성도라고 하면서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5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2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그런 2교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 교회가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그대로 환상이고 비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의 다 타락을 했습니다. 2교회가 타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나머지 5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교회가 어디 속해 있는 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우리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과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광야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 교회입니다. 그 광야는 천국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광야를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40년간 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꼭 40년이 아니라 사람의 청년의 때를 40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지각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를 보여주셨는데도 이 시대는 자기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적은 수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마치 천국을 얻은 것 같이 목사들이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판 것과 같이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천국을 얻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싸운 상대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아말렉입니다.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면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방인이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오늘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에서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항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데 너희 피곤함을 틈타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보지 마시고 그림자로 보아야 합니다.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자를 쳤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바로 이 아말렉은 우리 육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는 데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육신입니다. 그것이 너무 연약해서 천국을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이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연약한 육체에 의해서 넘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입니다. 그 육체가 너무 연약하니까 사단이 자꾸 치고 있습니다.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성도들은 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약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만 오면 강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자기들의 강한 것을 자랑하느라 모두가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약한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연약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강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해지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의 육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육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이고 우리의 영의 싸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서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여호수아에게 싸움에 나갈 자를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을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아말렉을 보고 싸우고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이 강한 것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야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강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육신입니다. 그 연약한 육신을 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누가 그것을 치려고 하는가 하면 사단이 우리 연약한 육신을 이용해서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때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말렉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있지만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천국을 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이 늘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연약한 것을 자꾸 자극을 해서 괴롭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가를 복음이 있는 성도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자꾸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약한 것을 자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교회에만 나오면 사람들은 자기 약한 것을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예표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연약한 것을 기도하면 이기고 또 손이 내려오면 졌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육체의 피곤함에 따라 그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예표가 바로 우리 육체의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아말렉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깁니다.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해 주시면 이기고 기도를 안 하시면 진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 싸움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택한 백성들과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손에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택한 백성이 잘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실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이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을 자기들이 이기려 하다가 결국에는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연약하면 그대로 살고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기려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연약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면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육체로 이기겠다고 하는 자체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워도 안 됩니다. 그가 용병술이 뛰어나도 안 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말렉과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모세의 팔이 참 피곤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는 예표입니다. 모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호수아가 싸움했지만 이 싸움은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아말렉과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력으로 참으로 힘이 듭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력과 욕심을 참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력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력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성의 지식으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정력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이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아말렉과 싸우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실제 싸우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인들은 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아니, 싸움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파해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더 이상 광야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아말렉이 있어서 연약한 자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올 때 있었던 아말렉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아말렉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있는가를 모르면 연약한 자를 다 쳐서 죽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에 의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모르고 더욱더 열심을 내면서 이 광야에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아말렉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이기고는 있지만 실제는 이것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아말렉이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세 번역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오늘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잘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누가 싸웠는가를 알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워 이겼지만 그 싸움은 모세의 팔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팔을 들어서 기도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지,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해서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말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이 아말렉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만이 이 싸움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이 아말렉이 기억되는 순간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약하기 때문에 아말렉이 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팔을 들어서 이 싸움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주님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라고 하면서 자기가 팔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정력에 거의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정력에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다 넘어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넘어지는 것을 우리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그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정력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를 않으니까 교회 안에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말렉에 의해서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정과 욕심이 바로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바른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제 들으시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감동으로 정말 바른 진리 안에서 깨달아 고백하며 이제까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